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교회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앞에 보셨어요? 네, 아유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어떠세요? 아주 흐뭇하고 꽉 찬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동일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야, 지구촌 성결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고 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다. 목사인 명정원 목사, 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흐뭇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도시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추수감사라는 말은 참 낯설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83년도 군대 입대해서 처음으로 벼를 심었고, 군대에서 여름에 그 쓰러진 벼를 세워봤어요. 벼 세우는 거 세워보셨어요? 3개로 딱딱 해가지고 딱 지지해야 딱 세워져요. 그리고 가을에 처음으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해봤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다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라는 말이 낯선 말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전체 인구의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시에 살고, 더군다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유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먼 영국, 그것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 첫 수확을 얻은 후에 드렸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닌 저 먼 영국, 미국의 관습, 종교적 관습을 따라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 추석 때,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9월이었나요? 그때 그 즈음의 주일날 추수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도 제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배워야 할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 아시죠?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은 당시 거대한 캐톨릭 교회가 1500년 이상 교황을 중심으로 부패했을 때, 캐톨릭의 부패를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면죄부, 이 면죄부 종이 한 장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면죄부 발행, 그리고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교황이 연옥에 대해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한, 지옥 가지 못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을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기도하고 교황의 말을 따르면 교황이 천국으로도 보내주고 지옥으로도 보내주는, 또 공로사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카톨릭의 1500년 이상의 부패된 것에 맞서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1517년.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아요. 1517년 10월 마지막 날 31일 날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라는 사제가, 캐톨릭 사제가 안 되겠다. 이 카톨릭의 부패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반박문을 쓰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이고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제네바에서는 존 칼뱅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종교개혁은 좀 다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유럽의 대륙과 달리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고 영국 왕의 개인적인 이유, 영국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방송실로 들어와도 돼요? 제가 할 테니까. 그 당시 영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 헨리 8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와이프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그 당시는 로마라는 교황청에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모든 나라의 왕에 관해서 다 관여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이 헨리 8세가 자기 아내 캐서린과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 왕이 안 되겠다. 내가 아예 캐톨릭과 끊고 영국 이 섬나라에 우리나라만의 국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성공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개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기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처럼 종교개혁을 하고 싶은 이 영국의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영국에서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헨리 8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에드워드 6세가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크랜머가 대륙의 종교개혁을 영국에서 한 것을 지지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에드워드 6세는 병이 들고 약해서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15살 나이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은 왕이 누구냐? 영국의 메리 여왕입니다.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은 누구냐? 헨리 8세 왕과 이혼한 그 캐서린이라는 여자의 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캐서린이라는 여자가 스페인 공주예요. 공주가 영국에 와서 시집을 온 거죠. 그러니까 캐서린 딸이었으니까 이 메리 1세는 자기 엄마가 스페인 공주였고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왕이 됐으니 이제 자기는 영국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크랜머라는 그 대주교를 죽이고 그 모든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단두대에서 교수형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메리를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 여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명을,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태워 죽이는, 그냥 교수형으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 여왕이 된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중립적인 국교회를 확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영국에 있는 청교도 신앙인들이 안 되겠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1620년 102명이 9월 6일 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자신들의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당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두 다 신대륙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이 청교도들은 참 신앙을 찾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그 신앙을 찾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집도 있었겠고 땅도 있었겠고 돈도 있었겠고 기득권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버렸다. 뭘 위해서? 참된 신앙을 찾아서.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보다 신앙이 이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신앙과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이것이 청교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산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어려움 중에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토착 질병과 인디언들의 습격, 그것으로 첫 해를 보내죠. 무려 102명 중에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나 차츰 인디언들과의 교류를 잘 감당했고 그들에게 사냥법을 배우고 농사법을 배우면서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일을 찾아 드렸던 예배,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할 예배. 인디언들 초청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통 사람들은 감사를 3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차원, 1차원의 감사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뭐 대박을 터뜨려서, 학교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감사. 이게 1차원적인 감사. 여러분 다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2차원적인 감사는 뭐냐? 비교적인 감사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집이 있고 나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구나. 감사하는. 병든 사람을 보면서 난 아직 건강하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하시죠? 그러나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3차원적인 감사. 그것은 어려움 중에 하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얘기했던 그 6억 7천만 원을 사기당한, 보이스피싱 당한 그 목사님, 그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 손잡고 감사합니다. 3차원적인 감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청교도들은 어려운 중에 감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했다는 것. 그 감사를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즐기지 않았다는 것. 인디언들이 먼 영국에서 배 타고 이 신들에게 도착한 이 청교도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첫 추수의 수확을 하나님과 인디언들을 대접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측면에서 추수감사 전통은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이라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도 의지를 들여 감사하는 것. 지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생각하면서 대접하고 섬김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 전통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성숙의 척도라는. 질문 드립니다. 어린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셔서 아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죠. 그러나 애들은 감사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생일 축하 파티 하잖아요. 해주잖아요. 케이크 자르고 촛불 켜고. 할인이가 병원에서 식도확장 시술하고 나서 생일 축하가 아니라 퇴원 축하. 그거 동영상 보여드렸죠 제가. 아유. 그런데 갑자기 그 할인이가 아버님, 어머님 저를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파티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나요? 아니에요. 아직 할인이는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성숙해지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성숙의 한 척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의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 표현을 하지 않아.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가진 나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가진 나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감사는 마음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를 항상 실천하시나요? 그리고 감사를 항상 표현하시나요? 저는 제 말 언어 중에 습관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뭐 이렇게 봉고차 타고 가면 제가 무의식 중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요.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항상 감사하세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 언어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자기 자신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에요. 누구로 인한 감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기 너희가 누구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지금 이 성경은 빌립보서잖아요. 바울이 쓴.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한번 나눠주고 한번 사랑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어디서 찾으시나요? 내 안에서 찾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 같은 이런 감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 감사해요.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열심히 영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감사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5절에 이야기하는 5절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왜 사랑스럽고 감사하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나랑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참여라는 말이 fellowship. 여러분 잘 아는 헬라말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교제, 교류. 다시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저와 함께 뜻을 모아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얼마나 교제가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과 많은 교제해 보셨죠? 그러면서 느끼시는 것이 뭡니까? 인간과 인간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는 쉽게 지겨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번 만나면 더 이상 건설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죠? 남의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유행거리 얘기합니다. 영양가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함께 기여하는 만남,
그 만남은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이 교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제 제가 여기 모양실에 있는데 똑똑똑 근데 어느 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쪘습니다. 여기 로뎀 쉼터에 한 서너 명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여기서 먹지 않고 제가 거기 가서 같이 먹을게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나눴어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분들은 오늘 밥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얘기하다가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아유 1시간도 못 자고 너무나 힘들어. 새벽 서너 시에 깨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새벽에 깨운 이유는 새벽 기도를 하라고 깨우셨구나.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남편도 같이 깨어있으면 남편하고 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이렇게 교제하며 이렇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서로 펠로우십, 참여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수고했던 교제의 만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한 분은 그 목장의 목원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오셨는데 계속 같이 도와주시더라고. 뭐 썰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교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좋고 사랑해서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어제 딱 왔더니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과일들이 풍성하게.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제가 대학 시절 때 4년 동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이렇게 모인 교제를 가진 그런 팀이 있어요. 그게 뭐냐? EMM이라는 영어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English for Mission and Ministry라고. 거기서 이제 음악과는 저밖에 없었고 다 신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한 7, 80명 됐는데 거기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뭐 영어 훈련 받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2주 동안 막 영어만 하는 훈련인데 그들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다 선교사가 됐어요. 러시아, 칠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모든 세계 전역에 다 선교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어요. 다 선교교단 선교사들이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돕기도 했던 교제권이었습니다. 송영교회 시절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쉐키나라는 찬양팀을 구성하면서 지금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찬양팀만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주일날 만나서 항상 교제하고 막 이렇게 신앙. 왜냐하면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먼저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리더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제한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중앙지방의 목사님들과 몇몇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제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고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고 또 후배들도 또 일꾼들도 배출되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지구촌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을 위한 교제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네. 교제하고 싶지 않으시죠? 다시 지구촌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을 위한 교제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꼭 2번 해야 이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더욱 세워주는 그런 만남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목장을 모일 거예요. 그런 목장 모임에서 또 기관별로 모임이 있어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마음을 모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깨닫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기쁨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나폴레옹 사전에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라는 없다. 그럼 하나님 사전에 없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말. 기적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전에 또 없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연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품.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겠어요? 제가 딱 3년 전 오늘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무슨 교제를 했겠어요? 그냥 지나가도 모를 텐데. 근데 지금은 지나가면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아세요? 질문 또 드립니다. 하나님 사전에 없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거 사자성어입니다. 용두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했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맺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30년 전에 이 지구촌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벌써 11월 셋째 주 아니에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계획 세웠는데 못한 게 있네. 아이고, 손도 못 댔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는 거예요. 근데 손을 대셨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나요? 중간에 포기하시나요?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따라합시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여러분 확신하세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목사님,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은 앞에서 얘기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교회를 30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찾고 그 앞에서 순종하기 원하는 열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과 목표가 뭐죠? 영혼 구원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복음의 확신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고 여러분 성도의 일반적인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지체들이 거하는 그 가정, 직장, 이 지역 사회,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드러낸 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작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것 크지 않을지 모릅니다. 상가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중하차하지 않으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드린 그 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린 그 물질, 그리고 여러분이 애타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그 기도, 그리고 그 헌신한 시간은 결코 헛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하고 뭐 하셨죠? 식사하셨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떡, 이 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주를 기념한다는 것이 뭘까요? 주를 기념한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전하는 것. 그 중요하다. 떡과 잔을 먹듯이, 밥과 국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 하루 3끼 먹듯이, 밥 먹듯이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 뭐를? 왜 주님이 죽으셨는지. 그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시는 일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복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목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 감사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나눔과 대접이라는. 우리가 아까 펠로우십 얘기했는데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눔과 대접이라는. 질문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인가요?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렇죠? 창립 멤버가 누구죠? 바울이 빌립보 두로와 지방으로 갈 때 안식일에 처음 만난 여자 누구죠? 루디아. 비단 장사 루디아. 주님이 예배하신 여인이죠. 그가 회심합니다. 그 후에 귀신 들렸던 여인 회심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변화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떠납니다. 왜? 바울은 순회 전도자예요. 그래서 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회심한 사람들 중에서 한 리더십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 바울 목사님을 계속 물질로 후원합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옮길 때마다 바울 소식을 듣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채워줍니다. 헌금을 보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이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해지는 일에 너희들도 빌립보 교인들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자기가 그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로 참여합니다. 또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은 물질로 참여합니다. 우리가 러시아 가가지고 선교 못하니까 러시아 선교사를 중보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동인천 그 광장에 그
사람들, 막 술 먹고 불황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가서 사역하지 못하니까 그 허영규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는 걸 우리가 돕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물질을 나누는 것, 그것은 참여라는 단어의 동역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참여. 이 말은 선교사나 복지기관에 물질을 보내는 것이 단순히 그들에게 아유 참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의 위안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가 선교라는 것. 그 참여 자체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단순히 돈만 보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사역과 삶을 살피고 기도하는 일이 함께 가야 되는 것. 그런데 물질의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을 위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선교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나그네, 그 당시 고아, 그 당시 과부는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수넴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성경의 장로의 요건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영적인 은사 중에도 손님 대접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손님 대접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불평하지 말고 손님을 따뜻하게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라. 그러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너무 쉽지. 그냥 물 떠다가 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받을 것이 없을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다. 주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줄 것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드나요? 아니에요. 제가 집사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상담하면서 기도 제목 받은 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인도하실 줄 믿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대접하면 됩니다. 성만찬 우리가 송구영신 때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때 하는데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그 떡을 나누어 주는,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되신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되셨습니다. 그 먹을 것으로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네가 그 떡이 되라는. 예수님이 이 떡과 이 포도주 먹듯이 나를 먹으라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찬하셨을 때 하셨던 행동이 4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지사, 떡을 가지사. take, 축사하시고 bless, 띄어서 break, 주셨어요. give. 이것을 내가 먹히는 떡이 되기 위해서 적용하면 take는 뭐냐? 비우는 거.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비우는 거.
나눌 떡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축복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 그 것을 여러분이 이제 띄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원래 성만찬할 때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1인 하나씩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목사님이 이만한 떡을 딱 여기다 갖고 이만한 잔에 포도주를 갖고 이렇게 서 있어요, 요 앞에. 그러면 쭉 오면서 이렇게 떡을 떼는 거예요. 원래 떡을 떼어서 주고. 근데 이게 떡을 뗀다니까 떼어주네, 이게. 할렐루야. 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먹히게 하려고 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만찬에서 떡이 떼어지는 거는 누군가에게 먹히려고 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하여 변화 받으셨습니까? 다시.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다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떼어서 먹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 먹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연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펠로우십이에요. 복음의 교제라는 복음의 교제.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감사.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30년에 시작하신 지구촌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2024년도도 시작할 수 이제 마무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따라 여러분이 주님의 그 몸과 살을 통해서 십자가 살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었으니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먹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끼는 시간, 우리가 아끼는 물질, 우리가 아끼는 이 마음을 우리 지체들과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대접했을 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때 기쁨이 나오는 기쁨. 할렐루야.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통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히 새벽에 여기 강단에 딱 쓰면 하루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그러면 은혜가 쫙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좀 나오세요? 어머. 요 근처, 요 경남 아파트 사시는 분, 제가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요 대림 아파트에 사시는 분, 요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분, 얼마나 가까워요, 교회가. 제가 저기 1시간 차 타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할게요. 가까이 오시는 분들, 이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